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오늘 말씀드릴 제목 구원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이 구원을 실제로 구원주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체크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난 구원받은 자예요. 그분이 빛이 와 있으면 어둠이 주는 사악한 생각들은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 있다면 그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또 뭐냐? 천국 복음. 내가 천국 되어 산다는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 복음. 아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함께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으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관계없어.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이라도 관계없어.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임마누엘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잣집에도 미국에도 뭐 돈 많은 집에도 구원이 없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주님만 우리를 미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유함이 없어.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말씀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건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사실은 미워하는 자신이 더 괴로운 법이에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미움받는 남편도 괴롭지만 미워하는 자신이 더 괴롭다는 얘기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어둠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영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지금 내가 그 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궁극의 목적의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크고 작은 사단 마귀가 갖다 준 불행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구원받아야 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때 범사가 잘 되고 천사가 수정도는 강건해지는 풍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길이지만 이 구원을 누리며 정말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어떠한 환경에 구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원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지금 에레미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생명,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며 약속하신 새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 그 생명과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우리 마음 속에 그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성령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으면 그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마음. 아멘.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영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서 사악한 마귀의 마음이 나오고 사람의 영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단 마귀의 마음을 제한다. 없애버린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떠나게 하고 마귀를 내쫓고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심어놓는다. 심어놓게 하겠다라고 언약한 맹세의 언약이 새 언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예요. 이게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어.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바로 영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뭘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맹세했으니까. 새영,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귀가 준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아멘.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가르쳤어. 그런데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는 율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할 수도 없어. 오래 가지를 못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주의 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 지쳐.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가슴 아플 것도 없고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얘기. 주님 주시는 주님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 산다면 나는 아무 서운한 것도 기쁜 것도 좋아할 것도 없다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29절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잖아요. 배고픔이 없이 풍요롭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리고 모든 더러운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잔병도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불행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면 내 이웃과 밥맛 없는 형제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배고프지 않게, 이민 생활 어렵고 힘든데 삶의 모든 풍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새 언약만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없어졌어. 내 혈기 없어졌어. 내 고집은 이미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것이 나와서 왜 돌아다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다고요. 아니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자라면, 내게 내 자아는, 내 혈기는, 내 고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 안에 기록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빛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그 성령의 음성을, 그 감동을 성경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순종하면 천사가 수종들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실패를 성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천국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들을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냥 지금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 받으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아직 미안하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해서 그 믿음의 선진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목사에게 말씀. 이건 사람에게서 말 듣는 거예요. 모세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분께로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구원이다. 이게 구원의 삶이야.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산다는 얘기예요. 몸은 같은 생명은 같은 감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런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으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 빛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빛과 사랑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나 사랑 가운데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사랑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해서 그 사랑을 주셔. 성령을 주셔. 성령의 생수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밭이 갈급한 메마른 그 밭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부활의 역사가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빛과 사랑을 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생수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요.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생수를,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시는데, 그 증거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사랑의 사람이라면 남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 하라고도 못해.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할 수,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이뻐 보여. 다 사랑스러워 보여. 다 귀여워 보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나 우정을 얘기하는 필레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조건 없는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은 자인데 그 사랑이 없고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미흡고 싫고 이렇게 정죄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행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진다면 과연 이 장소에서 몇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직분을 수행하는데, 봉사하는데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바로 한 가지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다 흉내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도 구애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창조주의 사랑, 그 사랑만은 흉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그 어떻게 법 없이도 사는 순진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것만은 흉내낼 수가 없다. 바로 그 사랑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 아멘. 구원받았다, 마귀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미운 교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공포하는 거다. 여러분, 나 구원받지 못해서 하고 떠들어 다닐 필요는 없잖아. 난 구원 못 받아서 난 마귀의 종이야. 그렇게 밝히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이건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너는 안 돼! 라고 질책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빛 가운데 거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을 새벽에 나오셔서 골방에 들어가서 통회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면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교우들과의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과 사랑이에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사단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흑암 속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다, 옮기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어둠이 떠난다, 그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둠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 주셔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찬양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노래, 가수 되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살인, 율법전서, 법을 어긴 것이 죄야.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동물적으로 먹고 그냥 싸고 사는 그러한 짐승적인 본능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생명이 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옹졸한 마음으로 남에게 줄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욕심쟁이로 사는 것이 죄다고요. 사랑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모든 것은 어둠이 조종을 하는 것이다. 원망, 불평, 질투, 시기로 사는 것이 죄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잣대로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악뿐이다. 내 생각뿐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빛에 비추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니.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의가 포함이 된 사랑이었는가? 그걸 점검해보라.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보고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심장병으로 죽기 전에까지는 정말 이 정도면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전부 내 의가, 내 행위가 끼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아세요? 살아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 때 성경은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이걸 주님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레더,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문자, 글로 쓰여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랑하고 용서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나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도 처음에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의 의의 단계가 가니까. 그러나 내 행위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다. 겉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진실로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 믿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부도덕한 행위를 보고 평생 동안 용서가 안 돼서 난 죽어도 용서 못 한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하려도 용서가 안 된다고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다. 왜 안 되는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사단이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정죄하면서 살았다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니.
내 안에 믿음이신 그분이 오기 전에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금 이 중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 자기 의로.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를 율법을 행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듯.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생수가, 아가페 사랑이, 용서되어진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목석 같은 내 마음을 적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용서가 안 되는 내 남편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돼. 흙에 묻힐 때까지는.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람, 네 부모를 자식이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효도하고 모셔야 된다. 이건 작심삼일이에요. 조건이 따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귀찮아. 그렇지만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구역원을 사랑하고, 선교지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이름하여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혜다. 그 마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결이에요. 여기는 믿음이 두 개가 나와.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흘러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되어진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병자를 고치라고 가서 얘기해 주시고, 가서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그 통로가 됐을 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내 의로 열심히 해. 아니다. 그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는, 섬겨서 살려서 예수하는 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랑으로 찾아가서 섬겨서 못 사가지고 가서 그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섬겨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로 나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것.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게 예수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성도가 될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어.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장막을 벗을 때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마지막 승리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생명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알아요? 겉사람은 땅에 묻어서 썩어 없어져 버려요. 문드러져. 지금 여기서 보약 먹고 얼굴에다 뭐 발레 다 헛거요. 주님을 만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속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왼손이 한거 오른손이 모르는 그 삶을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을 열 거울 사랑하는 자야 네가 정말로 충성했구나. 열 거울을 차지해라. 열 거울을 섬겨라. 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도 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으니 내가 너 안 봐도 알겠다. 네가 영원한 천국에서 열 거울을 차지하는 왕 노릇을 해라.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주면 나눠주는 만큼 가져와. 여러분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만큼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의 방법은 더 채워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